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이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국가나 어떤 큰 회사가 이 돈이 필요할 때가 있죠. 우리나라도 부채가 많은 것 아시죠? 국민 1인당 1,몇백만 원의 빚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코로나 전국이나 뭐 어려움이 있을 때 국가도 회사도 또 지방자치단체도 이 어디선가 돈을 이제 빌려야 되는데, 그 빌리는 방법 중에 채권이라는 것이 있어요. 국채. 국채, 국가가 발행하는 채, 회사가 발행하는 회사채,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런 것들을 발행한다고 해서 아무나 다 그것을 사지 않습니다. 믿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국가가 튼튼해야지, 그 회사가 정직하고 견실해야지 사람들이 내가 3년 후에 돈을 주겠다, 이자를 이만큼 쳐서 5년 후에 돈을 주겠다 했을 때 사람이 그 약속을 믿고 그것을 사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아무리 이자를 많이 준다고 해도 그 국가가 믿지 못하는 국가고 그 회사가 무너질 회사 같으면 사람들이 그들의 말을 고지 듣지 않습니다. 신용이 나쁘면 아무리 사람들에게 말을 하여도 사람들이 관심을 갖지 않지요. 왜냐하면 국가도 망할 수 있거든요. 회사도 무너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사람의 신용도에 따라서, 여러분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신용이 좋으면 은행에서 돈을 빌려줍니다. 왜? 받을 것이 확실하니까. 저 사람은 약속을 잘 지키는 사람이야, 저 사람은 틀림없는 사람이야, 그러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믿는 거거든요. 왜요? 그 사람의 신용이 있으니까, 그 사람이 약속을 잘 지키니까. 그런데 때로는 약속을 해놓고 약속을 지키지 못할 때가 있지요. 우리나라 말에 그런 말이 있죠. 사람이 속이는 게 아니라 돈이 속인다고. 돈이 없으면 할 수 있는 일이 없단 말이에요. 그걸 뭐 약속을 지키고 싶지만 돈이 없으면 그 약속을 못 지키는, 그래서 회사가 부도나기도 하고 사람들이 신용이 떨어지기도 하는 거예요. 저도 개인적으로 약속을 해놓고 지키지 못한 일들이 한두 개가 아닙니다. 뭐 살면서 많이 있었겠지요. 근데 말씀을 준비하면서 문득 생각나는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건 아마 모든 부모님들의 공통적인 약속을 안 지키는 일 중에 하나일 겁니다. 그게 뭐냐면, 아이가 어렸을 때, 예전에는 돌잔치를 했잖아요. 그럼 예전에는 돌반지, 지금은 뭐 금값이 비싸서 돌반지를, 그때 돌반지를 이렇게 주지요. 근데 뭐 1살짜리 아이가 그게 뭐 금이 얼마나 소중한지 압니까? 근데 그 돌반지를 가지고 있는 부모님들이 별로 없더라고요. 또 아이가 한 5살, 6살 돼서 시골에 가서 할머니, 할아버지가 용돈을 주기도 하고, 또 아는 사람들이 용돈을 주면 엄마 아빠는 꼭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거 엄마한테 맡겨, 나중에 줄게. 그런데 나는 안 줬더라고요. 많이 아이들 거를 가졌는데 못 줬어요. 약속을 안 지키니까. 그러니까 아이들이 조금 크잖아요. 그러면 엄마 아빠한테 맡겨 그러면 싫어 그래요. 왜? 엄마 아빠가 약속을 안 지키니까. 이게 다 그런 과정이 있거든요.
자,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셔요. 그리고 그 약속은 확실히 지키시겠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여러분 앞서도 이야기했지만 약속을 지키고 싶어도 능력이 없으면 못 지키는 거예요. 힘이 없으면 지킬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힘도 있고 능력도 있고 또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 약속을 지키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히브리서 기자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약속하셨다. 그 약속이 창세기 12장 2절입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그랬어요. 이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시면서 아브라함아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그러면서 이 떠나게 되면 내가 너에게 이러한 것을 약속하마 라고 한 거예요. 오늘 본문 6장 14절에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이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다. 오늘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내가 반드시 꼭 기필코 너에게 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여기서 반드시라는 말을 강조하면서 복주고 복준다고 또한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한다라고 거듭 강조했어요. 이건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를 나타내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일을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얘기하잖아요. 아빠가 꼭 지킬게, 반드시 할게, 그렇게 할게. 이거는 강한 의지가 드러난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어요. 복을 주고 아들을 낳게 하고 내가 믿음의 조상이 될 거라고. 그리고 우리가 알다시피 그 약속은 지켜졌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아브라함의 그 상황은 그 약속을 상상할 수 없었어요. 그게 나의 삶에 과연 이루어질까? 아마 오늘도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그런 마음을 주시고 그런 마음이 생각이 들 겁니다. 야, 하나님이 복 주신다 그랬는데 여기까지도 복이 없는데 과연 나에게 이런 복이 임할까?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언약을 신뢰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하갈이라는 여종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게 됩니다. 하나님은 계속적으로 말씀한 거예요. 아니다. 내 아내를 통해서 아이가 나올 것이다. 이 말을 하니까요. 그때 아브라함의 태도가 이랬습니다. 창세기 17장 17절에서 18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저 뒤에 좀 가보세요.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 내가 지금 100세예요, 100세. 그리고 내 아내가 90세입니다. 이제 내가 아이를 낳을 수 있다고요? 그냥 지금 있는 이스마엘이랑 그냥 살게요.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아내가
출산을 할 수 없다고 생각했죠. 왜? 나이가 90이 됐으니까. 물론 그는 자기 아내를 통해서 아이를 가지려고 노력했습니다. 왜? 하나님의 약속이었으니까. 그러나 안 됐어요. 그래서 아내가 자신의 몸종을 대신 아이를 낳으라고 준 것 아니겠습니까? 현실적인 대안으로 만족한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무슨 복 주고 복 주는 것보다 그냥 이대로 살겠습니다. 웃었어요. 결코 이루어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 말을 하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17장 19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의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하나님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네 말이 틀렸다는 거예요. 내 약속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결정적으로 약속을 하시죠. 맹세코 내게 복을 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맹세하실 대상이 없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위에 있는, 우리가 맹세라는 것은요, 사실은 우리가 잘못 인용해서 그렇지 맹세는 나보다 윗사람에게 맹세하는 거예요. 군인들이요, 자기보다 윗상사에게, 국가에게 맹세를 하는 거예요. 높은 사람이 아랫사람에게 하는 것은 맹세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가리켜 맹세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복주고 번성하게 하고 번성케 하리라는 맹세를 하시는데요. 6장 1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건 좀 세 번역으로 좀 보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상속받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이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더욱 환히 나타내 보이시려고 맹세로서 보증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이 이 17절의 말씀을 정말 우리의 삶에 중요한, 한 번만 자막을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약속이 변하지 않는다는 것. 그걸 믿는 것이 성도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의 뜻이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맹세로서 보증해 주셨다는 거예요. 누가요? 하나님이. 왜 그러냐면 약속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약속을 확신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확신케 하시는 거예요. 그 약속을 하는 거예요. 믿음의 성도는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야 됩니다. 그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지기를 확신해야 돼요. 또한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맹세를 의지함으로 우리가 위로와 소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실 수 없다고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이루어질 수밖에 없음을 우리는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참된 믿음인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확신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흔들릴 때가 있어요. 결코 흔들리지 않아야 되는데 흔들릴 때가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이니까 믿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진짜 그 약속이 나에게 이루어질까 하는 불확실성이 우리의 마음 한구석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확신이 서지 않을까? 왜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분명하게 나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내 뜻은 내 약속은 변하지 않을 것이다. 반드시 이루어질 거라고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데 왜 우리가 그것이 확신이 안 서냐 이 말이에요. 그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요. 저는 오늘 두 가지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로는 현실에 대한 실망감입니다. 현실에 대한 실망감. 여러분 아브라함도요. 아내가 90세가 되니까 아이를 출산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라고 생각했죠. 스스로 확신이 무너진 거예요. 나에게 주어진 현실로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거라고 믿지 못하는 거예요. 왜요? 내 능력의 한계가 있어. 내가 지금 나이가 몇 살인데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 이것밖에 안 되는데 내가 뭘 할 수 있어? 나는 지금 건강도 약하고 나이도 많고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다 없는 것 뿐인데 내가 뭘 할 수 있어? 여러분 이건 오늘날 성도들뿐만 아니라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가나안으로 향했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또한 마찬가지였어요. 광야라는 현실 앞에서 40년이라는 세월 앞에서 그들의 확신이 무너지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들이 무슨 소리를 하는지 아십니까? 민수기 14장 4절입니다.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며 그래요. 야, 우리 광야 생활 지쳤어. 이제 애굽으로 그냥 갔으면 좋겠다. 지금 나에게 닥쳐진 현실의 문제 앞에 좌절과 실망이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확신이 그래서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도 때로는 현실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아브라함처럼 지쳐있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이 빛이 보이질 않아요. 뭐 터널의 끝이 보이질 않아요. 뭔가 좀 소망이 있어야 되는데 현실을 바라보면 캄캄하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게 와닿지는 않아요. 그 실망감이 이루 말할 수 없어요. 여러분 이런 거거든요. 우리가 어떤 것에 관해서 실망을 갖게 되면 그 실망감이 회복되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걸립니다. 여러분 기억하시는지 모르지만 그 유튜브 보니까 그런 이야기가 나와 있는데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요. 라면 하면 그 라면이었어요. 시옷으로 시작하는 그 라면밖에 없었어요. 라면 하면 그거였어요. 근데 거기 한번 파동이 일어났죠. 사람이 믿지 못하는 거예요. 안 좋은 기름으로 라면을 만든데 그 다음에 회복하기까지 30년이 더 걸렸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이런 실망감을 한번 갖게 되면 그 실망감이 확신으로 돌아서기까지는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려요. 이곳에 계신 분들도 현실에 대한 실망감이 있습니까? 내가 지금까지 노력했는데 된 것이 하나도 없어서 좌절감이 혹시 있으십니까? 실망이 되고 좌절이 되어도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증까지 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을 믿어야 되는 겁니다. 믿지 못하는 두 번째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오랜 기다림입니다. 본문 15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75세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아이를 낳을 때가 100세였습니다. 25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물론 저는 모든 사람에게 다 오래 기다림이 있다라고 말하진 않습니다. 어느 때는 하나님께서 즉각적으로 응답하시는 것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의 특별한 방법을 당해서 행하시는 일들도 있어요. 그러나 또 그렇지 않는 일도 있잖아요.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이 기도 제목을 10년 이상 그 한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힘들죠. 얼마나 더 기다려야 될까? 아브라함도 기다리다 안 돼갖고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게 됐어요. 이뿐만 아닙니다. 다윗이 목동이었던 어린 시절에 사무엘이 네가 왕이 될 것이다 라고 기름 부었어요. 그런데 그가 진정한 이스라엘의 통일 왕국을 이룰 때까지 20년이라는 시간이 그 앞에 있었다. 다윗은 20년 동안 그저 쉽게 살지 않았어요. 죽음의 고비도 넘겼고 인생의 많은 시련과 고난 가운데 있었어요. 하지만 그 하나님의 그 약속은 그가 왕으로 세움받는 그 약속은 이루어졌어요. 요셉도 그가 꿈을 꾸고 그 꿈을 이루는 데까지 온갖 고난을 당했죠. 옥살이도 했죠. 그러나 그는 이스라엘 백성을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는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아브라함도 그랬듯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오랜 기다림으로 지칠 수 있어요. 언제까지 그러나. 그래서 아마 이런 절규의 기도가 저절로 나올 것입니다. 시편 13편 2절입니다. 다윗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언제까지 나의 영혼이 아픔을 견뎌야 합니까? 언제까지 고통받으며 괴로워야 합니까? 언제까지 내 앞에서의 의기양양한 원수의 꼴을 보고만 있어야 합니까? 3번씩이나 이야기하지요. 언제까지? 아마 이곳에 계신 분들도 그렇게 기도하지. 하나님, 나 힘들어 죽겠습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힘들어야 돼요? 언제까지 이렇게 아파야 돼요? 언제까지 이렇게 고통이 있어야 돼요?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런 기도를 했을까요? 하지만 다윗은 그 기도 후에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기도문의 끝자락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시편 13편 5절입니다. 그러나 나는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을 의지합니다. 주님께서 구원하여 주실 그때에 나의 마음은 기쁨에 넘칠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힘드시죠? 여지까지 이루어지지 않아서 참 괴롭죠. 고통의 순간들이 너무 많이 찾아온단 말이에요. 언제까지 기다려야 돼요? 저는 제가 직접적인 체험은 하지 않았지만 몸이 굉장히 아프신 분들을 이렇게 많이 병원에서 뵀어요. 근데 그 아프신 분들이 처음에는 내가 병원에 가면 낫겠지 라는 소망을 가지고 희망을 가지고 병원을 향하지요. 그리고 수술도 하기도 하고요. 또 의사의 치료를 받기도 하고 입원도 하기도 하고. 그런데
시간은 오래되는데 병이 낫질 않는 거예요. 무슨 회복의 기미가 보이지를 않아요. 이때 그분들이 의사선생님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을 저는 동일한 말씀을 많이 들었어요. 선생님, 의사선생님, 언제까지 입원해야 돼요? 내가 언제까지 아파야 돼요? 그리고 심지어는 나 그냥 죽으면 안 돼요? 이런 말씀을 하는 걸 들었단 말이죠. 여러분, 오랜 기다림이라는 것은요, 참으로 고난의 그 아픔의 순간입니다. 기다리지 않고 하나님이 참 은혜를 주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렇지 않을 때 우리가 힘들어진단 말이죠. 하지만 오늘 시편 13편 5절에 있는 것처럼 나는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을 의지합니다. 주님의 약속을 믿습니다. 주님이 맹세까지 보증까지 하신 그것을 나는 확신합니다. 이러한 믿음의 고백이, 믿음의 그러한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사람은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합니다. 때로는 부모라도 자녀에게 약속을 지키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믿고 따라가는 것이 현실이 불가능하게 보여도 오랜 기다림에 지쳐 있어도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이 식어지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믿음의 자녀에게 오늘 6장 14절에 있는 것처럼 반드시 너에게 복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도 하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을 주리라.